단식을 찬송으로 단식을 찬송으로 그 다음에 뭐가 생략됐죠? 바꾸시는 하나님. 네. 언제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글에는 주어가 많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죠. 주어가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단식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식을 찬송으로 바꾸신다. 이제 오늘 보니까 고명일 전사님도 이제 목소리가 다 돌아오신 것 같네.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어. 격리하시느라고. 그 부에 있는 때는 우리 이선영 사모는 아주 경미한 증상 때문에 아직 집에 머물러 격리하고 아직 있습니다. 우리 이은정 우리 부목사님도 지난 화요일에 이제 격리 끝나고 이제 다시 복귀했습니다. 우리 김대환 목사님만 안 걸린 것 같아요. 김대환 목사님 조심하세요. 막 40만 명, 50만 명이 넘어가고, 그리고 또 왜 사망자가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그만큼 많으니까, 그만큼 많이 확진자가 생기니까 하루에도 400명 이상. 이 화장장이 매진이 돼가지고요, 3일장을 못 한대요. 5일장, 일주일장 하고, 심지어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서 화장하는. 참 힘듭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우리 피할 길을 주시고,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 이제 그만 가라 할 때가 오더라 믿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시면서 방역 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있죠. 산 넘어 산. 저 산을 언제 넘어갈까? 어떻게 넘어갈까? 넘어갔어요. 그런데 또 산이 나와요. 첩첩산중이 나옵니다.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났습니다. 그 곰을 또 간신히 피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도망쳐서 집에 도착해서 아유 이제 살았네, 물 꽉 잠궈놓고 말이죠. 아유 살았네, 벽에 탁 기대서 아유 이제 살았네 이렇게 지금 한숨을 쉬고 있는데 벽에서 뱀이 나와서 물러오는 거예요. 뱀이 나와서 무는 겁니다. 바로 오늘 그 상황이 오늘 30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그 앞에 29장에 살펴봤죠. 29장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아벡에서의 아주 가장 큰 전투가 앞두고 이제 31장에서는 이 전투에서 이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전사를 하잖아요. 이 대규모 큰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원수의 나라인 그 블레셋 장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봤죠. 이 히브리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한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전쟁에 갔다가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친다면 우리가 큰 해를 당할 텐데 이 히브리 사람과 도대체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안 되겠다고 왕이 말해요. 블레 왕이, 야 나는 너를 믿고 너가 전쟁에 나가고 싶은데 근데 모든 장군들이 다 반대하니 나는 그냥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속으로 이야 휴 살았구나. 이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이스라엘 왕에서 싸울 수도 없고 싸우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이스라엘이 저 다윗이 우리를 쳤던 저 다윗이 어떻게 왕이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아멜렉을 치고쳐요? 그럴 수 없죠. 진퇴양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방법을 가지고 말이죠. 이 원수들 이 장군들의 말을 통해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마음. 이 다윗이 그 생각이 났겠어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신비한 방법으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거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살았구나 하고 이제 600명들의 부하와 함께 어디로 가요? 시글락으로 갑니다. 시글락은 지금 이 아벡이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블레셋 군대가 모이는 것이 아벡이에요. 아벡부터 이 시글락까지 그 시글락까지 90km입니다. 90km. 그러니까 이게 몇입니까? 200리가 넘어요. 200리가는. 그들이 걸어왔죠. 걸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걸 다시 갑니다. 이제 이
아베게서부터 시글락까지 본거지까지 말이에요. 거기 누가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또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들이 이제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나게 갔어요? 29장 11절에 보시면 이 저자는 아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9장 11절. 이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언제예요? 아침에 해가 쫙 뜨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참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 다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태양이 환하게 떠오르는 그 희망과 그 기쁨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28장 26절에 25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25절에 사울의 문제가 나와요. 사울에 대해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언제 가요? 밤에 그 밤에 가니라. 길맥진에서 이제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말씀도 하지 않고 우린 같은 비밀로 말씀하지 않고 신접 한전에 가서 이 찾던 이 사울에게 캄캄한 밤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침에가 쫙 떠오르는 찬란한 이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말이죠. 가족의 품으로 지금 가는 얼마나 기쁨과 가겠습니까? 그런데 자 거기까지 좋았어요. 딱 이제 걸 갑니다. 90km를 가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거기 이제 30장 1절에 나오죠. 다윗과 그의 사람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사흘이 걸려요. 사흘 3일이 걸렸어요. 아마 평지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광야고 사막이고 또 산이잖아요. 산. 그렇기 때문에 발걸음도 가볍게 이제 가족이 있는 곳으로 왔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3일 길을 걸려. 3일 만에 90km를 걷고 달려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에 와왔어요. 아유 근데 웬일입니까? 시글락에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물 피해서 구사일성으로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왔는데 가족들이 있는데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살았구나 했는데 뱀에게 물린 꼴이에요. 뱀에게 물린 꼴. 이 마적대, 그 당시 마적대, 아말렉이 마적대입니다. 하나님께 아말렉과 이 하나님께서 내가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과 내가 영원토록 싸우리라 그랬거든요. 그때 그전에 그랬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 이 마적대 아말렉. 이 마적대 아말렉이 습격을 한 거예요. 남자들 없는 사이에 와가지고 싹 그냥. 근데 여기 보니까 다행히 이들이 어떻게 됐으니까 남자들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식은죽 먹기로 다 그냥 불사르고 다 빼앗고 모든 물건들 다 탈취하고 그리고 거기 2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남자들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늙은 여자들 그리고 젊은 여자들 그리고 어린 가족 어린 자들 다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갔어요. 다 사로잡아갔어요. 여러분 이걸 상황을 보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야,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지혜와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 전쟁에 나갈까 아니면 여기 있을까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비한 방법을 가지고 이 블레셋 그 원수된 블레셋 장군들을 통해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집에 와 보니까 모든 집이 다 불타요. 다 불타고 모든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모든 물건들이 다 탈취된 거예요. 이들이 이 600명의 부하들이 이것을 보고 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뭘까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4절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울 기력이 없도록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울다가 지쳐서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우리가 그런 상황을 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울다 울다가 이제 더 울 기력이 없어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남은 기력도 없는데 겨우 조금 남아있는 그 기력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지금 또?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하려고 그러죠? 6절에 보니까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슬픔이 뭐로 바뀐 거예요? 분노로 바뀐 거죠. 저놈 때문에 저 다윗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다 탈취되고 분노가 슬픔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600명의 부하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중성스러운 부하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져가지고 돌을 들고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저기 이게 참 여기 보니까 이게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래서 여기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냥 다급한 것도 아니고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런 말을 합니다. 크게 다급하였으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가?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왜 또 이런 위기를 또 당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또 돌로 치고자 하는 그 부하들은 또 뭐고 지금 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위기 빠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참 그렇죠? 참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첩첩산중이에요.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사자를 폈는데 곰을 만났는데 이제 곰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뱀까지 만나고 이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사자와 곰과 뱀을 한꺼번에 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지푸라기조차도 없어요. 지푸라기조차도 없어요. 그때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요 말씀하십니다. 이런 때 이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을 귀는 열어서요 영의 귀를 열어서 들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네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냐? 네가 지금 이런 죽을 위기에 정한 이 상황 속에서도 그때라 할지라도 네가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위기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항상 그때마다 항상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서 들으시라고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느냐? 내가 세상을 이긴 나를 너희는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위기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역사,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마리가 여러 것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같은 거 보면요, 모세의 생명을 건진 누구죠? 또 히브리 산파 이름이 나오죠. 응? 십보라와 부하. 히브리 산파가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이 나와. 이름. 그렇죠? 이름이 십보라와 부하라는 히브리의 산파의 조상의 애 받아내는 여인이에요. 여인. 그냥 평범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애굽을 통치하는 왕의 이름이 안 나와요. 왕의 이름이 안 나오고 뭐라고 그래요? 파라오. 태양신이란 말이에요. 태양신. 그 왕의 이름이 뭔지, 정확한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영화도 나왔죠. 쇼생크 탈출. 쇼생크예요. 쇼생크. 그게 그 영화를 이제 각본을 쓴 사람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바로 그 애굽에 노예된 이 쇼생크라는 그 감옥소의 교도소의 그 노예화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구원받는 그런 것을 바로 이제 거기서 아이들을 거기 가지고 낸 건데 바로 쇼생크가 바로 이름인데 이 성경에는요 그 쇼생크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바로. 그런데 히브리 산파의 이름이 나와요. 십보라와 부하. 왜 그랬을까요?
또 역시 이 역사 성경 역사를 보면 말이죠. 이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의 그 아합 왕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므리 왕조 때 북쪽 이스라엘이요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므리 왕 이 왕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강력한 그러한 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열왕기상 이 열 왕들의 그 일대기와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는가에는 관점에서 쓴 열왕기상에서는요 단 8절밖에 안 나와. 이 오므리 왕에 대해서요 8절밖에 안 나와. 그 열왕기상이 얼마나 길어요. 그냥 딱 8절밖에 안 나와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크기나 권세나 부나 이러한 세상의 어떤 명예에 하나님은 절대로 감동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의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어요? 시브라와 부하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 시브라와 부하,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이 조사는 산파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산파의 이름. 이게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그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믿음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수많은 부하들이 슬픔이 변해가지고 분노가 돼가지고 이제 돌을 들어서 600명이 달려들니 600대 1이 생대가 안 되죠. 그냥 얼마나 크게 다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믿음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여기 6절 한번 보세요. 6절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요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냥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성경 저자가 얘기하지 않고 여기 왜 여기 그애란 말이 나올까요? 왜 그애란 말을 썼을까요? 여기 보통 부르면요 하나님 여호와란 말을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 여기서는 그의 하나님, His God, 여호와, 야훼, 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자, 그렇다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먼저 부정적인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뭐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로처럼 생각해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진통제를 주고 아스피를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죠. 마술적이고 어떤 요술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비상적인 처방을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했던, 막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가 아편이다, 그게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단지 진통제를 주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일반 그냥 하나의 표면적인 처방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라는 말은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연스러운 감정의 분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은 인간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인간스럽게 자연스럽게 나는 게 뭐지요? 사전에 봤잖아요. 그들이 슬퍼하다가 슬픔이 분노로 변해가지고 너 때문에 하고 말이죠.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게 인간이 위기를 당했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많이 그래야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울며 불면서 그렇게 하면 마음은 좀 시원해질 수 있어요. 카타르시스가 돼요. 그 사사기에 뭐라고 표현해서 그걸 복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임. 우는 자들. 그냥 울고 신세 타령하는, 하나님 앞에 신세 타령하고 아이고 하면서 말이죠. 울기만 해.
신세 타령은 되고 카타치는 되고 잠깐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후련해질지 몰라도 이게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는 말은 다윗의 부하들처럼 누구를 비난하고 너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 향해서 분노를 바라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건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600명의) 부하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다윗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다윗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다윗 한 사람이에요. 자, 6절 다시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믿음의 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형식적인 언약적 믿음만 가지고 있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알긴 알아, 모르나 알아. 이성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런 것이 없어요. 없어. 나의 하나님이 없어. 나의 하나님. 이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말이 대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 나를 오늘 찬송가처럼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다윗은 말이죠, 지금까지 걸었던 삶 속에서 얼마나 죽을 위기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다윗을 건지신 것을 다윗이 많이 경험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전혀 사울의 손에 넘겨주질 않아요. 그 하나님, 그의 하나님, 그의 인격적으로 맞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나의 하나님을 이 다윗은 만나요. 나랑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이런 나의 하나님의 경험이 있죠?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세요. 역사하세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아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환난 날에 나의 선성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인애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렇죠? 바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요한일서에 그랬죠?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그건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 있어서 부하들이 600명이 그 슬픔이 분노를 변해서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여기 다윗이 이제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용기를 얻고 아마 그 상황을 이제 잘 설득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 7절 8절 쭉 보시면요, 다윗이 7절 읽겠습니다.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오라간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 앞에서 특별히 28장 1절 같은 데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27장 1절 27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다윗 생각이에요? 다윗 생각이에요. 다윗의 생각. 다윗이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때까지 그랬어요. 그때까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꾀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잖아요. 얼마나 그 몽별을 당합니까? 미친 척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드디어 다윗이 그 모든 자기의 생각, 자기 마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 꼼수들, 자기 어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마음들,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단절을 선언하고 어떻게 했어요? 대장 아히멜렉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대장에는 에봇을 가져와주고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잖아요. 기도 이제 달라졌잖아요. 여기 27장에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대로 갔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갔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왜요?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힘입어.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시기 적절한 때에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답하시잖아요.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그리고 모든 걸 다시 너희들이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답을 주십니다. 거기에 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00명 부하들이 다시 이 사울에 왔는 사흘 동안 걸어와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냥 다시 또 잡으러 가는 거예요. 따로.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지금 그냥 가라, 쫓아가라. 아마 흔적이 어디 있었겠죠. 흔적이 있겠죠. 자기들이 온 길로는 안 왔을 거 아니에요. 마주쳤지. 반대길로 갔겠죠. 그래서 반대길을 향해서 그냥 간 거예요. 어디까지 갈 생각도 모르고 갑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이 첨리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8절 한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제가 잘못 읽었네요. 8절 9절 30장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200명은 3일 동안 쫓아왔다 그러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아이고 다윗 두목이에 우리 못 가겠습니다.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너 여기 있어라. 나머지 400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400은 급히 추격을 합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했어요? 여기 보니까 11절 보세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줘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14절에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대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정확한 정보를 이 애굽의 불쌍한 이 노예를 통해서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비해 준 거 보세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특별히 놓쳐서 안 되는 건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급해요 지금. 다 죽어가는 이 애굽 소년 노예 이거 그냥 못 버텨 가도 돼. 그냥 먹을 거 집어 던져주고 가도 돼 그냥. 그렇죠.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은 참 선한 사람이에요. 참 사람 중심의 사람이,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선함과 이 애굽의 이 노예의 소년을 향한 그 연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듯이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의 마음이 불쌍해요, 불쌍히. 그래서 그에게 먹을 걸 주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물어봅니다. 넌 어디서 왔냐? 일 중심이면 빨리 쫓아가야죠 지금. 사람 중심, 사람 중심. 하나님은 일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애굽의 이 불쌍한 노예 소년이 사흘 동안 먹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병들도 병들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두고 가서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한 생명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십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여차저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시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 군대를 그 군대가 있는 곳까지 이제 이 다윗의 400명의 부하들을 함께 이제 갑니다. 가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16절에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쫙 이제 그 골짜기를 넘어가니까 말이에요. 평지가 쫙 있는데 거기 이제 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신난 거죠, 저들이. 전리품 가지고 신나게 먹고 마시고 고기 굽고 퍼 마셔라 하고 신나게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17절 보시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러니까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물 때까지니까 이게 몇 시간이에요? 거의 40시간 넘게 그들 친 거예요. 400명이 기습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다 진멸시키고 다 도로 찾고 다 찾아왔어요. 이 애굽 소년의 그 말에 키가 있죠. 열쇠가 있죠. 그런데 그 열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8절에 말씀했잖아요.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다 찾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소년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복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약속과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요한계시록 쭉 얘기했지만 교회 궁극적인 승리가 아닙니까? 교회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거기 많은 전염병도 나오죠. 막 그냥 찌르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우고 말이에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또 무서운 세상이 올지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세상을 살지 몰라요. 정말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깁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거기서 그들을 다 이제 뺏긴 것을 찾아오고 도로 찾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보너스까지 주세요. 또 보너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생각밖에 또 회복하실 정도가 아니라 회복하시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보너스 덤으로 주세요.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20절 30장 20절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와 유다와 장 20절 다시 제가 잘못했네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채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라망 친 것이 아니라 어디 쳤죠? 네겝과 거기 유다와 다른 곳에 두 곳, 세 곳을 다 쳤잖아요. 세몰락과 함께 세 곳. 그러니까 남은 두 곳에서 가져오고 탈취했던 것까지도 다 누구게 됐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 것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때문에 힘들지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회복하실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덤으로 보너스로 넘치도록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신인 하나님을 기대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 그래서 참 이 슬픔을 분노가 아니라 분노로 바꾸는 것,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절품이 또 그 안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요. 400명이 저 200명은 가지 않았으니까 200명에 나눠주지 맙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못 써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한 식구다. 그들과 똑같이 나누자. 이게 다윗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베푸는 사람이 됐어요. 나누는 사람이 됐어요.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400명 쫓아갔던 400명뿐 아니라 기진맥진한 200명 쫓아오지 못하고 쉬고 있는 200명에도 똑같이 다 나눠줬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우들에게 다 같이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